옛날에 한 청년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청년에게 사랑을 증명해 보라 라고 하면서 청년에게 별을 따다 달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별을 따다 주었습니다. 다시 이 여인은 청년에게 달을 따다 달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달도 따다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인이 청년에게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어 달라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의 가슴속에서 심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여인과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하며 그 어머니의 심장을 들고 뛰어가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은 대굴대굴 굴러 저 언덕 아래로 떨어졌는데 그 언덕 밑에서 심장을 다시 주었을 때 흙투성이가 된 어머니의 심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다치지 않았니? 얘야, 아프지 않니? 이것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면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인간은 참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장까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해 떨어진 예루살렘 성을 뒤로 하고 저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 엠마오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한 25리 정도 떨어진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약 한 11, 12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엠마오가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 어느 장소인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중 한 제자의 이름을 오늘 본문 18절은 글로바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바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19장 25절은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이 글로바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형제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 치자면 아마도 삼촌격일 것입니다. 나머지 한 사람의 제자의 이름은 누구인가? 성경은 아무런 정보도 그리고 그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이 나머지 한 사람이 글로바의 아들 시므온이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안디옥의 엠마오의 이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 길은 없지만 그러나 가장 유력한 곳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북서쪽으로 약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엘쿠베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엘쿠베베 여기에 엠마오 기념성당이 있는데 이 엠마오 기념성당에는 두 사람의 동상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의 성인 동상을 모시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 두 명은 이 엠마오 길로 가던 제자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글로바이고 그 글로바의 맞은편에 이 글로바의 아들 시몬의 상이 서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전승되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이 나머지 한 사람이 글로바의 아들 시몬이다 라고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 시몬을 예루살렘 교회의 제2대 지도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예루살렘 핍박 때 이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순교하고 난 이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2대 지도자로 바로 이 시몬을 세웠다고 유대의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엠마오로 가고 있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삼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촌이었던 셈입니다. 정확히는 알 길 없지만 하여간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들은 그야말로 절망한 상태에서 그들의 제 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제자가 어떤 상태였나, 그들의 절망 상태를 한 4가지 정도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영적인 소경 상태에 있었습니다. 본문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의 삼촌과 사촌 형제였는데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에 그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깊은 슬픔의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셋째로 그들은 실망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본문 20절 21절입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리고 바랐는데, 그런데 잔뜩 아쉬움이 묻어나는 그들은 예수님 그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엄청난 승리 입성을 하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곧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자유를, 예루살렘의 해방을, 그리고 회복을 이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은 우르르 무너져 버렸고 그 예수님이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그들의 실망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넷째로 그들은 불신앙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2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엠마오길의 2 제자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영적 소경의 상태, 깊은 슬픔의 상태, 실망의 상태, 믿음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 불신앙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 이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절망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옮기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미소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찬양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드러운 느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없습니다. 찬양의 감동도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없고 과연 하나님 정말 계신 것인가, 살아계신 것인가, 그런 물음이 나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깊은 영적 침륜에 빠지는 절망, 이것이 영적 절망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으면 기쁨도 도적질 당하고 기도하고도 의심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전혀 믿어지지 아니하고 혹 그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고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라고 단정짓지
맙시다. 아니, 사실은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최적의 기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깊은 절망에 사로잡혀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은 절망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여전히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예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단정 짓고 절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영적인 소경 상태에 있는, 그래서 슬픔과 절망, 불신의 상태에 빠져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들려주시고 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지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히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시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얼른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영광은 기대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순환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묘한 습성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만 듣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을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선택적 청취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체를 그 통으로, 그렇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들려주십니다.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새롭게 처음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도 성경을 인용하셨고 그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또다시 풀어주시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도 없음을 다시 반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그 반복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주시기를 결코 중단하실 수 없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24장 44, 4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깨닫지 못한 말씀은 책 속에, 글 속에 쓰여 있는 것이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지 나의 것은 아닙니다. 나의 말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은혜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깨달을 때,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것이 진정 내 것이 됩니다. 말씀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야만, 이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말씀이 우리 속에 심기게 되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박히게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그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은혜로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뜨거웠다, 여기 뜨겁다라고 하는 이 말 사실은 불탔다라는 말입니다. 그저 따뜻한 온기가 생겼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이글거리는 불이 탔다는 겁니다. 활활 타오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거룩한 열정이 다시금 불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절망감에 쌓여서 다 식어버린 그들 가슴 속에 찾아오는 뜨거운 열정, 뜨거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심령이 다시금 불타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 거룩한 열정이 솟아나게 됩니다. 또한 본문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을 풀어주신 그분이 주님이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눈앞에 지금 떡하니 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눈이 밝아졌다 그 말입니다. 닫혔던 그들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절망에 휩싸이게 되면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절망이 너무 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는 우리 눈에서 절망을 걷어내시고 그리고는 마땅히 보아야 할 그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자신을 드러내셨던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제자들의 시야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후에 다시금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모든 신앙의 체험은 결코 영속적이지는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다, 그 예수님을 보는 영안이 밝아졌다, 얼마나 놀라울까요? 얼마나 신비할까요? 그런데 모든 이 신앙의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거룩한 열정을 불태우게 만들고 식어졌던 마음을 뜨겁게 달구기는 하지만 결코 이것이 영속적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는 어떤 삶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느냐, 이것이 사실은 정말로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현존이 그들의 시야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 이상한 현상에만 집중했을는지 모릅니다. 그저 예수님 눈에 보이는 그곳만 집착했을는지 모릅니다. 신비에만 집착하는 신비주의자가 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확인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니 이 제자들의 인생 여정이, 그들의 인생 진로 방향이 확 바뀌게 되었습니다.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180도 돌이켜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한 인생 여정길이 되었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제 그들의 삶의 자리는 절망의 엠마오가 아니라 회복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던 그 길이 절망의 길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거룩한 회복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회복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교제의 회복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또 53절입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배의 회복입니다. 계속되는 누가복음 24장 52절 하반절입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기쁨의 회복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0절 41절 역시 이 기쁨의 광경을 오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그들에게 교제의 회복이 일어나고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하면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부활절 절기는 50일간 지속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 가운데 40일을 머무셨습니다. 40일 동안 이곳저곳 여러 곳으로 흩어졌던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며 불러 모으시며 40일을 지내셨습니다. 그분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기까지 10일이 걸렸습니다. 10일 동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10일이 찾아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활 기간 50일, 이 부활 기간 50일의 중심 주제는 기쁨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기쁨, 모든 절망에서 회복되는 기쁨. 우리의 피곤한 삶에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는 기쁨. 그래서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고 뜨거운 심령이 되고 영안이 열려 주님을 똑똑히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는 기쁨. 그래서 더 이상 절망의 엠마오 길이 아닌 교제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그 회복의 예루살렘을 사는 기쁨, 그 기쁨이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 성관가족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제의 회복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쁨의 회복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제의 회복이라고 해서 구역 모임을 모이고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모이라고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제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교제라고 하는 말은 원래 공통분모를 갖다라는 뜻입니다. 나와 너의 공통분모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너 안에 계신 주님, 그 공통분모, 주님이 공통분모가 되어져서 너와 내가 거룩한 공통성을 가지는 겁니다.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모이지 못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구역 예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관가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너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너도 주님 안에,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성을 가지는 그것이 교제의 본질입니다. 얼굴 보지 못한다고 흩어져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교제의 회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실 때 너희 안에 있는 주님,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너가, 그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핵심입니다. 이 교제가, 진정한 교제가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바로 이 예배 현장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영과 진리로 드리는, 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습니까? 예배가 안 된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부에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그렇게 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교육부 부스에 밴드를 올립니다. 참 기도하는 손모은 아름다운 모습, 예쁜 모습, 영상을 열심히 시청하는 그 좋은 예쁜 모습 그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선생님들이 칭찬합니다. 전도사님이 칭찬합니다. 아무개 참 예배를 잘 드렸구나, 참 안목의 기도도 참 잘하는구나, 참 귀하구나, 온통 칭찬 일색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렇게 댓글을 답니다. 에휴,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전쟁을 치르는 것인지. 사실은 그 엄마의 고백이 솔직한 고백 아니었던가요? 10분은커녕 5분을 제대로 예배 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여기에서든 저기에서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TV 앞에서 예배도 회복이 되고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괜히 우리가 많이 위축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반경도 위축되어지고 만나는 교제권도 위축이 되어지고, 물론 그렇다고 전혀 위축만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고속도로에 웬 차들이 그렇게 많은지, 웬 나들이 객들이 그렇게도 많은지. 그러나 어쨌든 일단은 우리의 사회생활 혹은 우리의 경제생활 그런 부분들에 여러 위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환경적인 위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까지도 위축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코로나19가 그렇게 강력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주님 주신 그 거룩한 기쁨까지는 빼앗기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까지 빼앗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우리 주님보다 더 강력할까요?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 속에 오셨는데, 주님 주신 그 거룩한 평안, 주님 주신 그 거룩한 기쁨이 코로나보다도 약한 것이던가요?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회복의 역사는 늘 있습니다. 절망적인 여건, 절망적인 환경이 아무리 많이 있다라고 한다 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회복의 역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의 감동을 허락하시면 우리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주 동안은 교회 문을 전혀 폐쇄를 하고 새벽 기도조차도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에 제단에 붙은 불은 끄지 말아야겠기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 새벽에 혼자 나와서 2주 동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조금 개척교회 목사님의 심정을 좀 알 것 같으군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러시겠구나. 그런데 그것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 아무도 없는 그곳에 주님 찾아오시니까 아무도 없는 그 새벽이 얼마나 좋은지요. 평생 목회하면서 그야말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마도 이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아마도 이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아무도 없는 그 새벽, 그 시간이 왜 그렇게 좋은지요.
참 좋더라고요. 잃는 것만 있겠습니까? 얻는 것도 있지요. 얻는 것도 있지요. 예배의 회복, 주님 찾아오시기만 하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이 그럽디다. 목사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보다 예배 더 많이 드려요.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예배 다 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예배? 중간에 예배 시간 기다리면서 시간 남으니까 중등부 예배 드렸다가 영유아부 예배 밴드 들어가서 또 드렸다가 유치부 예배 드리고 고등부 예배 드리고 11시에 또 이 주일 낮 예배 또 드리고 주일 오전 내도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나쁜 것만 있겠습니까?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게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분도 계시더군요. 이거 유튜브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TV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는데 내가 그거 할 줄 모른다고 남편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도 않는 그 남편이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현장에 찾아오시면 나쁜 것만 있겠습니까?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회복의 거룩한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오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오시는 주님을 막지 마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기회를 붙드십시오. 주님 찾아오셨을 때 베푸시는 그 은혜에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나 혼자 예배 드리지 못하고 남편에게 부탁하고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나 이거 할 줄 모르는데 좀 이것 좀 해달라고 TV에 연결 좀 해달라고 작아서 보지 못하겠다고 같이 큰 화면에 TV 화면으로 보자고. 그러면 같이 남편이 예배드리고 자녀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아들, 딸이 같이 예배드리고 또 다른 놀라운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나쁜 것만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TV 속에서는 역사 못 하시겠습니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를 못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아무리 절망 상황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신데,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알고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사순절 성경 필사 책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많은 분들에게 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쓰는 것, 필사하는 것, 그게 무슨 힘이 있겠고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쓰는 것이 놀라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는 겁니다. 새벽에 주의 거룩한 전을 찾아가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것마저도 없었더라면 어떠했겠는가? 그러면서 그 성경을 쓰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어떤 열악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5월달이 되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교인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말씀 축복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원고를 다 넘겼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쯤이면 책을 나누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사순절 성경 필사 책이 2박스 이상이나 남아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분들은 성경 필사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하신 분들은 그 유익을 아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힘이구나. 이게 위로가 되는구나. 이게 능력이 되는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는 기회가 되었구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여기에서 숨통이 트이는구나. 이번에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1월 달에 말씀 묵상을 키워드로 해서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말씀과 축복 그리고 기도에 관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축복의 말씀들, 그러나 그 축복의 말씀을 글 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내 입술에 올려놓고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하고, 그리고는 그 암송한 그 말씀을, 묵상한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손을 얹고 잠자리에서 비몽사몽간에 있다 할지라도 새벽이든 혹은 아니면 잠자리에 드는 저녁이든 그들을 놓고 직접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려고 기도 자료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누리십시오. 축복을 누리십시오. 5월 한 달 동안에 공교롭게도 31일을 가지고 있는 이 5월 달에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성경을 낭송을 하고 성경을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족별로 혹은 아니면 가족이 없으신 분은 개인도 좋습니다. 신청하시면 잠언 1장을 읽어주세요, 잠언 2장을 읽어주세요, 녹음해 주세요라고 그럴 겁니다. 가족이 엄마, 아빠, 아들, 딸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잠언 1장을 읽고, 혹은 아니면 잠언 2장을 할당받았는데 나는 나 혼자다, 청년이다, 그러면 혼자서 잠언 2장을 통독하고, 그리고는 사진을 찍어 보내주십시오. 그 모든 것 전부 다 취합을 할 겁니다. 하면은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잠언 통독이 될 겁니다. 파일럿으로 진행하려고 그래요. 좋은 자 들떠서 신청자가 31명만 되겠냐? 3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지 않겠냐? 성경 1189장을 다 읽게 되지 않겠냐? 다 모아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예 그냥 통독 이 파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잘 되면은 그 중에서 또 추리려고 그럽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창세기 1장은 마태복음 1장과 관계가 있거든요. 시작의 책, 둘 다 시작의 책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어져 있는 또 몇몇 장의 성경들이 있거든요. 하루에 석 장씩 혹은 넉 장씩 그 말씀을 시간순으로 혹은 아니면 그 말씀이 키워드가, 주제가 같이 흐르는 말씀끼리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1년이면 성경 한 번을 주제별로 혹은 아니면 시간순으로, 역사순으로 혹은 키워드 묶인 순으로 보게 될 겁니다.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너와 나 속에 있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거룩한 공동체성이 있구나, 교제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엄마도 한 절 읽고 아빠도 한 절 읽고 아들도 한 절 읽고 딸도 한 절씩 읽으면서, 그러면서 거룩한 예배의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자녀를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내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편을 축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올려놓고 선포하면서 나 자신을 축복할 때 거룩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기쁨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계절이 코로나19의 계절이 아니라 부활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더 이상 절망의 엠마오길이 아닌 교제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회복의 예루살렘을 사는 기쁨이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 성관 가족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거룩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